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놀란 아버지가 당황한 나머지 야, 119가 몇 번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삼촌이 매형, 이런 때일수록 침착하셔야 해요. 114에다 물어보지요. 사람이 당황하면 그래요. 119가 불났다고 신고하는 전화인데도 급하고 당황하니까 자기가 119가 몇 번이요? 뭐 이런 지경이 되는 거죠.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 했어요. 성령님의 일에 순종하라. 입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지만 입을 닫는 것은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지상교회에 임하신 가장 큰 목적은 모든 믿는 자들이 입을 열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사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모든 교회도 그 명령을 받은 소명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교회의 사도적 본질을 부인할 수 없도록 확인시켜 주신 분은 세상에 임하신 순간부터 교회의 입을 열어 침묵을 깨뜨리신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입을 여는 사람은 성령에게 순종하는 거고, 입을 닫고 있는 사람은 사탄에게 순종하는 거래요. 아니, 마스크 쓴 분들 말고 말해요. 자, 2020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2월 첫주 2월 2일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해에 우리들의 입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입? 전도의 입이 열리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입이 열리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입이 열리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입이 열리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입이 열리는 사람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입을 닫은 사람은 마귀 사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아멘의 입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아멘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동의이기 때문에 자꾸 방해해요. 야, 귀찮게 자꾸 시켜도 하지 마. 너 곤주 부리고 그냥 버텨. 목사가 자꾸 유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하지 마. 이거 누가 그럴까요? 사탄이 귀에 대고 속삭 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봐요. 아멘 나와요. 성령 받아봐요. 전도해요. 성령 받아봐요. 감사해요. 성령 받아봐요.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이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장 6장에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 내용인즉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봤던 이사야가 자기를 발견하게 됐고 죄사함을 받은 뒤에 소명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오늘 7장으로 넘어오면서 확 바뀌는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 베가 왕과 그리고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혈맹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최강대국, 이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에게, 남쪽 유다 왕인 아하스 왕한테 그들과 관계를 끊어라, 거리감을 가져라, 그리고 외교를 단절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모든 나라들이 다 따랐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거절합니다. 아수르와의 관계, 이 동맹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해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르신과 베가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포위를 해요. 그리고 목을 조이고 있어요. 이래도 관계를 끊지 않을 것이냐 이러면서 압박을 해요. 열왕기하 16장 5절에 보면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역사를 보는 듯한 거예요. 그러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지, 3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버렸다면 이 성경은 더 이상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 상황을 보십시오. 저 김정은이 공산주의가, 시진핑이라는 공산주의가 혈맹관계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최강국이었고 두 번째가 아람이었어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최강국과 새롭게 부상한 중국이라고 하는 시진핑 이 공산주의가 부상을 하면서, 그런데 대한민국에 계속 압박을 해요. 반미, 그리고 미국과 거리감을 두어라, 외교적으로 그들을 배척하고 멀리해라. 지금 이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 정부가 친중 정책한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역병이 요새 중국 우한이라는 데서 퍼져가지고 온 세상을 두렵게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오늘도 예배 오고 싶어도 그거 무서워서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는 안 걸리죠. 오히려 저 백화점 갔다가 내가 오죽하면 오늘 웃으면서 그랬어요. 여보, 오늘 저녁 예배는 없다고 그럴까? 사람들 집회 장소에 모이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없다고 그럴까? 그랬더니 여보, 그렇다고 예배를 없애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해본 소리야, 없앨 리가 없지. 그런데 이 역병이 창궐하기를 중국에서 일어났어요. 난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진핑이 하는 짓이 뭡니까? 교회에다 허물지요. 십자가 다 포크레인으로 다 끌어내렸지요. 그 다음에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 다 추방시켰어요. 명분은 좋지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우리끼리 할 테니까 너희들 나가라 해서 선교사 다 추방시켰어요. 모든 선교사를. 그리고 삼자교회까지 핍박을 해요. 제가 우리 찬양단, 합창단 데리고 항주라는 곳에 갔습니다. 항주에 있는 그 삼자교회가 2만 명이나 되는, 5만 명이나 되는 교회인데 중국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였어요. 그건 공산당하고 관계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까지 지금 핍박을 하고 옥조이고 종교적인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 시진핑이가 그 짓 했어요. 그들이 왜 하필이면 어차피 날병이라면 왜 거기서 중국 땅에서 나야 되냐고. 옆에는 필리핀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뭐 많은데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때에 이런 역병이 창궐을 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할까? 뭐 여러분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게 뭐 대수롭다고.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왜 이럴까? 저는 이 설교는 3주 전에 벌써 작성이 된 설교예요. 나는 그때 이미 여기다 그런 내용을 써놨어요. 세계 1, 2위가 서로 경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압박을 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고, 이런 역사적 현실. 그런데다가 과거에 사스 때문에 시끄러울 때 뭐 그렇게 공격하던 친구들이
뭐 서울시장, 경기도에서 이 사람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꽉꽉 되더니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이 일에 대해서는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게다가 뭐 여기 정치인들이 열받을 소리지만 좌파들은 거기다가 이 사람들 정치가 뭐냐면 사람은 앞세워요. 그럴듯해요. 사람. 지금 젊은이들 인터넷에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챙겨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국민,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해라. 지금은 더 위험스러울 게 예측들 하는 게 앞으로 2월 말 3월 초 되면 대학들이 이제 개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유학생들이 대거 밀려 들어오는데 그게 7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중국 유학생들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런 경계를 안 해. 우리보다 못 사는 필리핀은 465명을 공항에서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온 사람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게다가 비자도 안 줘요. 우리는 이번 춘절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오죽 경제를 말아먹었으면 그런 거 가지고 혜택 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건강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 보건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참고라면 그까진 경제 그거 얻은 거에 그거 그 장사에서 얻은 거 비교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정치인들은 열받아가지고 또 공격한다고 그럴 텐데 역사를 비춰봐야 돼. 성경을 통해서. 당시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적 계산하면서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요. 어느 정도냐,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듯 그냥 아랫두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온통 겁에 질려가지고 흔들흔들. 아이고 나도 손 물르게 생겼어. 하도 물에다 씻어가지고 물르게 생겼어. 이거 지금 온통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그래서 여기 삶이 흔들렸다고 하는 단어는, 이 말은 원어에서 뭐냐면 충격이다 이거예요. 충격. 그 뜻입니다. 충격을 받았다. 지금 온 세상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망할 세상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을 인정하고 아주 못된 법들만 만들고 못된 사상만 집어넣고, 에이 이렇게 갈 때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까지는 뭐냐. 천국 가기 싫지? 그러니까 아멘 안 하고 있지. 목사님 무슨 망발해요? 여기 좋은데 또 무슨 천국. 아니 예수님 자리만 끝장인데 끝장나지. 예수님 오면 잘 믿은 사람은 천국에 혼인잔치 들어갈 거고 못 믿은 인간들은 전부 지옥불에 들어갈 텐데. 잘 믿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아시고 당신의 일꾼 이사야를 친히 보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이에요. 3절과 4절에서 그들이 강한 것 같지만 연기나는 부죽갱이 그릇하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고 종용히 하라 그래요. 여기서 삼가며 종용히 하라, 이 말은 조용하고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당황한 나머지 인간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공포에 질려 절규하는 불신적 행동을 삼가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두려운 때일수록, 이렇게 겁나는 때일수록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한번 다 함께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한정희 권사님은 천상의 목소리예요. 내가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에 그 다음에 볼륨, 그 음량에 하여튼 내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그래서 참 우리 교회 보배인데 연세가 지긋한데도 불구하고 또 아이들 3명이나 늦게 나나기까지 지금 대학생인데 이래가지고 전도도 많이 하고 하여튼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이것도 미리 좀 예고를 해줬으면 준비를 할 텐데 그냥 저기는 기본이 다 갖춰졌으니까 갑작스럽게 제가 오다 내려서 저 위에 있어요. 저 위에 어딘지 모르지요. 지금 저 위에 있어. 저기를 논핀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저 영상실. 아이고 내가 2부 예배 때 침침하다고 했으면 논핀 갖다 탁 써야지. 무빙 나이트 저 약한 거 하나 해놓고 쐈습니다. 이래가지고 벌써 머리가 팍팍 돌아가서 그래 조명이 약하다 소리구나. 그러면 논핀 가지고 쫙 부각시켜줘서 이렇게 좀 띄워야 되겠다. 이런 정도 머리가 안 돌아가나요? 아쉬움이 많아요. 어떻게 목사가 이 큰 교회에서 일일이 하나씩 손에 쥐어줘야 일을 해요. 그거 그냥 파파파파 들어가서 알아서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면 돼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기대하는 자, 여호와께 소망을 갖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앙망이라는 그런 뜻인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체도 새 힘을 얻고 영혼, 심령도 새 힘을 얻고 사업도 새 힘을 얻고 직장에서도 새 힘을 얻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새 힘을 얻고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지금 좌우 분별할 수 없고 아무리 돌아보아도 새 힘 얻을 데 없지만 여호와 우위를 바라보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아수리의 대군 앞에서 왕은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위기 상황 가운데 소돔과 공포는 더 큰 불행을 초래합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로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보호 안전을 약속하시면서 르신과 베가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메시지를 주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아무리 형편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일지라도 아낌없는 희생과 친절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사탄마귀 아무리 성도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친절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면서 예언자, 선자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텐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항상 함께하리라. 2020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심을 믿으세요. 우리 교회와 함께하심을 믿으세요. 이 나라와 함께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에 낳게 될 임마누엘 예언을 주셨는데, 그러나 10절로 17절까지 불신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계속된 은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의 믿음을 돈독히 하시려고 그로 한 징조를 선택해 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12절에서 하나님의 제의를 피해버려요. 그리고 변명을 하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핑계를 댑니다. 아하스는 그럴듯한 변명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양하고 뇌물을 주고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신념을 굳혀요. 여러분, 여기서도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의 국방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동맹관계지만 그들도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빠져나가요.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 나라는 무장을 해제시켜요. 다 전차장애물도 없애버리고 뭐 부대도 다 없애고 다 약하게. 이게 이래서 될 일입니까? 그러니 뭘 믿겠어요? 강대국을 믿겠어요? 이웃나라를 믿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이성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절대 의존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우리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으리라는 구속사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고통과 절망을 치유해 주신대요. 이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분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실현될 것인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2020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면 애통하겠어요? 이 애통하는 것, 아픈 것, 영육간의 육체적인 아픔, 그리고 심령의 아픔, 마음의 아픔, 정신의 아픔, 영혼의 아픔, 이 모든 아픈 것을 다 없게 해주신대요. 이런 은혜가 2020년, 아니 오늘 2월 첫째 주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러나 범죄는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그냥 용납하고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수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두려워 벌벌 떨던 아하스 왕에게 위로와 보호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 나라를 의지할 때 결국 그는 이런 세상 방법, 이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난국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이방 아수르의 손에 넘기고 맙니다. 결국 북쪽이 망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보호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세상 나라를 의존한 결과 아수르와 애굽으로 인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18절 이하에서 온 나라가 황폐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애굽과 아수르라는 나라, 이것도 강대국인데 이게 벌떼처럼 덤볐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수로 당해요? 당할 재간이 없어요. 결국 화를 당했어요. 그들이 이토록 비참하게 된 것은 순전히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이들의 죄악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이 저지른 죄는 우상숭배였어요.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지 아버지 왕이 했던 거 아들 왕이 또 답습을 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우상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윌리엄 제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개인을 이 세상에서와 다음 세상에서 심판하시지만 민족의 경우는 이 세상에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국가나 민족은 다음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도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크고 맹렬한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보면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고 뭐 오만 짓 다 하고 있어요. 못된 짓 다 하고. 얼마 전에 우리가 1000여 명이 냈지만 이게 주소를 신주소로 안 하면 소용없다고 다시 써보랬더니 뭐가 그렇게 힘든지.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안으로 교구 교육자들은 자기 교구사나 교구장 목자들을 가동해서 전 성도들에게 서명을 받아라 했더니 이제 불 붙었어요. 이 여전사들이 막 들어오는 사람 붙잡고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란 동성애를 막고 불법 부정 부당한 거 막자고 하는데 그걸 무슨 서명하는데 그렇게 호소를 해야 되고 사정을 해야 되고. 동성애 반대 안 하는 인간은 그건 지옥 갈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왜? 성경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번 주 중에 다 써요. 우리가 주중에 목장 예배 모이는 사람마저 1200명 정도가 모이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빨리빨리 받아오면 되지. 목사가 책을 안 하면 교구 전사들도 이것들도 신경도 안 쓰고 교구장들도 그렇고 다 꼭 내가 이걸 얘기해야 되느냐고 속으로. 그럼 누가 해요? 이러고서. 그래서 결혼이란 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결합하는 게 결혼인 거예요. 결혼. 그런데 그런 걸 반대하자고 서명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좀 사인 좀 하라는데 여기 다 했나? 안 한 인간들이 무슨 찬송을 한다고 하냐. 그래서 오늘 팍팍 찔려야 돼. 그냥 여기 막 양심이 찔려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뭐 이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게 성도의 본분 아닐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지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패역한 법들을 만드는데 묵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역시 교회 잘 왔다. 세상에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 아주 확실하구나.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가 어디 있어? 타협이 어디 있어요? 진리는 사수하는 거예요. 사수하는 거. 오늘날 교회들이 교인들 놓치고 목사들이 강단에서 바른 말 안 하고 그냥 교인들 기 거슬리는 얘기 안 하고 조금 기분 거슬리는 일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 떠나면 또 돈 줄어든다 이거지. 그럼 성도가 돈하고 계산하는 거야? 그럼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열심히 떠들고 다녀요.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없다고.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나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 명예, 학식, 권세 등을 의지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평안하다고 하는데 착각이에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면역이 강한 사람은 걸려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면역이 약한 분들이 걸릴 경우에 치료약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감기, 면역이 강한 사람은요 감기 왔다 그냥 이겨요. 그런데 면역이 약한 분들은 감기만 걸려서도 죽어요. 감기 와서 폐렴으로 가버려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죄악을 이겨요. 부조리하고 잘못된 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 결국 유다는 그 믿던 앗술에게 멸망당했듯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참 평강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그분의 손이 우리의 손을 잡고, 그분의 손이 우리 교회를 잡고, 그분의 손이 이 나라를 잡고 이끌어주는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